성령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뎃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쓰셨습니다. 소리 인사 나눌까요?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감옥에 갇혀 본 적 있으십니까? 의도치 않게 감옥에 갇힌 적 있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 6년 동안 유치장에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된 자만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잠깐의 시간 동안 함께 그곳 안에 있는 자들과 예배를 드렸었죠. 유치장 각 철문 밖에는 제목이 적혀져 있고 그 제목 아래에 바로 명단들이 쭉 있죠. 유치장에는 3일 이상을 구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면 3일 동안 있고 다시 나갑니다. 이번 주에 가서 봤던 사람 다음 주에는 못 보죠. 다음 주 가면 사람이 없겠거니라고 하지만 그 다음 주 가도 사람이 많이 있고 또 한 달 후에 가도 또 사람이 또 많이 있고 늘 사람이 많이 차 있는 그 유치장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의치 않게 제목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목을 볼 때 가장 많은 제목이 뭐냐? 사기죄였습니다. 사기죄. 사기를 일부러 치려고 해서 잡혀온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보다는 무엇이 속인다? 돈이 사람을 속인다. 돈을 빌려놓고 갚아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 내에 갚지 못해서 고발당하면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곳에 있는 분들이 시리에 차서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신드름하게 누워있거나 그냥 벽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 한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했던 그런 시간, 또 죄를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 이런 것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 때도 참 많이 있죠. 나 스스로의 감옥에 내 자신을 가둬둘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거짓 때문에 가둬놓고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영이 고통스러워지는 부분도 있죠. 또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져가지고 정말 관계의 단절 가운데 갇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분명 있지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누구든 이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또는 정서적인 또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관계적인 이 재정적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옥고를 치르는 분들이 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힘들어서 또 죄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붙들려 있는 분 없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이 나라가 뭔가를 좀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주변국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국가 전체 국민의 정서의 감옥에 갇혀서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소재는 감옥입니다. 감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사람 중에서 베드로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에 가서 쭉 봤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몇 번인가? 4번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 전승도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4번이 나오는 거죠. 4번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장에서 나오고 두 번째가 5장에서, 세 번째가 5장, 그다음 네 번째가 12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자 이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싫어해서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을 위협하면서 1차 석방을 시켜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5장에 와서 2차 톡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5장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데스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거 웬 고난이냐? 웬 고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반문을 했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뭔가를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던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9절 말씀 보면 주의 사대가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에 어떻게 행하셨죠?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죠. 할렐루야. 밤에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습니다. 밖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밤에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끄집어냈는데 바로 그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할렐루야.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데스장과 무리들이 이 사도를 끄집어내서 마치 예수님처럼 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봤더니 성전에 서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잡아 끌고 왔습니다. 이제 3차 투옥이 되는 거죠. 27절이죠.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쳤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의 조언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던 거죠. 이들을 채찍질합니다. 피가 나는 채찍질을 하고 나서 위협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석방되고 나서 안 했느냐? 아니었죠.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었고 또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투옥입니다. 12장에 나옵니다. 1, 2, 3차 투옥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는 헤롯 왕의 핍박이었던 거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순교를 시켰던 거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일행을 서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교절, 6월절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옥중에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쇠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가라.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보니까 생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어디 가느냐?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토가 되었던 곳이었죠. 그곳에 갔더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서 힘들어서 그냥 누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4차 투옥의 바로 내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또 유명한 감옥 기사가 나오죠. 바울과 사도죠. 바울과 실라였죠.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것을 보았고 즉시로 배를 타고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제2의 도시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는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도 괴롭히자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종이 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가 사라졌죠.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여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다른 제목을 붙여서 고발을 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쳐 넣었던 거죠.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발목이 다 착고에 붙들려 있었고 깊은 옥에, 이 감옥 문에서 가까운 옥이 있고 저 깊은 옥도 있는데 저 깊은 옥에 가둬버렸던 거죠.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러더니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호련히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바울과 실라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왜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바로 그때에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자 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 식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시인했고 함께 세례를 다 받고 바로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가서 붙들렸습니다. 재판을 받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석방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후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송될 그때에 바다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폭풍의 감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배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버렸지만 배는 계속해서 파손되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고 14일 이상 어둠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모든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당신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이 모든 배 사람들 너의 손에 붙였는데 내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배가 극적으로 섬에 걸려서 이들이 다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 바울 원치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붙들려서 매맞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의 여정을 겪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감옥의 내용들 다 탈피하고 탈출하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은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유명을 달리했고 이 베드로 역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감옥을 피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도들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로 그의 삶을 끝냈던 것이죠. 이 감옥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쭉 살폈을 때 특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 이 감옥을 비롯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감옥의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대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고난은 그대로 있고 감옥도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평생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런 감옥의 여정을 많이 겪어봤던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감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는데 고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길지 않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감옥에 투옥돼서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복음을 붙든다면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며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나를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고난받지 않게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주셔서 문제가 하나도 없길 원합니다. 가시밭길 아니라 꽃길만 걷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데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고난 떨쳐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 마음이 다 상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에 지워졌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 건강, 관계, 재정, 우리의 가족들, 이 국가, 민족의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납하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감옥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가 무엇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갇힐 때도 있었고 혼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감옥 안에 보내십니다. 언제? 밤중에 저 깊은 땅속에 있는 감옥에 보내시사 홀로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옥 속에서 임했고 밤중에 임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거나 말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홀로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옥의 여정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 감옥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은 단절입니다. 속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힘 때문에 감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이 4번의 감옥 사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면 감옥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시간을 가졌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베드로가 했었던 것은 뭐냐?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감옥 전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이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감옥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교인들은 감옥 밖에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큰 감옥, 오래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서로의 관계 때문에, 힘 때문에, 돈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기도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감옥 밖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 생각하기를 감옥에서 풀려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내용, 감옥 갔다 와서의 기도의 내용, 감옥 안에서의 기도, 감옥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단 한 곳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기도한 적이 없었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은 감옥대로 두고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추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다. 나의 기도의 열심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계획을 바꾸실 것이다. 서로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모토가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것이 맞는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복만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를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미련하라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그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욕심, 감춰진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며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해 가는 무기,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고집, 욕심, 계획,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내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 내 인생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기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하고 바울의 기도였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바로 그것에 자신들을 순종케 했다는 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생활을 버티는 것이 지옥 같은 기간이죠.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숨쉬기 힘든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을 지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 그 감옥을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칠 수 없지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변 상황은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위협하며 협박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과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 밤중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감옥을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열정이 다시 끌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족의 앞길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